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요, 스데반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붙들고 나가는 그 중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 전부를 끌고 나가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으러 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 없애고 기독교회, 새로 시작한 이 기독교회 자체를 없애기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과 어떤 조건들을,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스스로의 결정과 뜻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오후 늦게 우리가 수련회 이틀 동안 수련회를 했잖아요.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다분히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도망치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핍박하는 사울이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막으시고 고집스러운 그의 인생을 꺾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으로 흘러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사울을 붙들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방향을 생명으로 주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져보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당신의 열심으로 틀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방금 읽은 1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일종의 체포영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들의 회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문을 썼다. 그것은 굉장히 권세 있고 또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효력 있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쥐어줬던 거죠. 이것을 볼 때 사울은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뭔가 앞에서 앞장섰는데 애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사람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핍박을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그 길에서 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한 사울을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권세를 부여했는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죠. 동일한 길을 갖고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다른 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길은 은혜의 길이 되는 거죠.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빛에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비치는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나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의 실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신적인 존재, 자신의 신앙하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겠죠.
그 빛은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다름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밝은 그 영광 가운데 비추어내는 나오는 빛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만났던 아나니아는 그 빛에 대해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었다 그래요. 네가 만난 그 빛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막아서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자신의 그 정해놓은 그 열심 어린 그 인생길에 정말 잘 살아가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위해서 어떤 갈급함이나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저 자기 뜻대로 행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막아섰던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이상 부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2번을 불렀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의 이름을 2번 불렀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땅에서 들어오게 하겠다, 나오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이요? 3번? 4번째 불렀죠.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또 반복해서 불렀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긴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 편에서 열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급박하게 찾아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고요. 왜 은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원인을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 대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가능하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결정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의했어요. 사울의 회심의 원인을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들은 뭔가 열심을 해야 돼요.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치성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다짜고짜 사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요. 이 질문은 사울을 향한 어떤 반어적인 질문이죠. 박해의 이유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는 거니?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다라고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참여한 부활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코너스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주문은 안 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거의 외우시죠. 그 가사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 컴패니언 처치, 함께하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나라는 거죠. 내가 교회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사실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죠. 그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라는 거죠. 내가 예수요. 이 대답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사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지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 일에 앞장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이 다 무너졌어. 철저하게 무너져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출신 사람,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을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는데, 그 순간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것이 보여지는, 자기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박해자였던 사울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니다 했던 인생이 이제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왜 그렇죠?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순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고요, 이전에 자랑했던 율법의 모든 의들은 완전히 쓰레기로 던져지게 된 거죠. 사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죠?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라고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요, 너의 이전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선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던 그런 시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그 시각, 그의 뛰어난 인식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그 인생을 사로잡았던 인생의 원리였습니다. 그의 눈으로 율법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는 결정을 했어요. 그의 눈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눈은 사울에게는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열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볼 수 없게 됐어요. 이전에 눈이 뜨고 있을 때는, 볼 수 있었을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스데반은 눈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스데반은 보고 있는데 사울은 보지 못했다고요. 사울은 공회에 직접 명령과 공문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지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어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대 율법에 참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참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붙들고 자기 생명을 내어걸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은혜이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세상의 가치와 자랑의 이유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발급한 그 위임장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헛된 열심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눈이 멀게 되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들이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지식, 신분, 고상함, 열심,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죠. 주의 은혜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의 뻣뻣한 그 양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고집스러움이요, 뻣뻣함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우리의 완고함들이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라라고, 은혜 받는 자리에 좀 나오라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자라고 그런 외침들이 있는데 나는 나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은혜를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대답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다, 그것은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법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혹시 완고함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의 아집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파산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분의 그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고할 때도 완고한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은혜는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낳은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다 라고 혹시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라는 그런 어설픈 기대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바로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나갔던 그 세상적인 모든 관심과 가치들은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이제 눈을 닫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다. 그 하나의 문장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그 하나의 센텐스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믿고 경험하고 또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